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건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설교라고 해서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땅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땅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식해야 될 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1년 동안 머무르다가 이 출발할 때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70장로들을 세우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 70장로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호렙산에서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관심을 먼저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이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은 두 번째 말씀이다, 그렇게 책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땅에 대한 말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땅은 중요한 주제이다. 땅은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땅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땅에는 각종 식물이 자란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요. 그 땅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땅을 경작하라 그래서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저주를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평생 땅에서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인간의 이 삶은 이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끝나.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에요? 땅에서 더 이상 수고할 수 없는,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생명과 죽음의 현장, 경계선이야 이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마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광야와 약속의 땅의 경계선상에 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한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은 생명의 기회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땅입니다. 죽으면은 땅의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평생 땅을 경작하면서 땅에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땅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영적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인간을 두신 것처럼 가나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고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세상을 영적으로 경작을 해야 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현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해야 될 현장, 기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이에요.
그것을 경작을 해야 돼.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을 경작하라,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곡식만 뿌리는 경작이 아니라 땅에서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경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 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거기서부터 세상을 경작해라, 변화시키는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경작하는, 문화를 혁명시키는, 개혁하는 이런 우리 거룩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경작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설명했다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 산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 이제 입구에서 그 말씀을 모세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파내는 것. 그래서 강해 설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 해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적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 강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줬어요. 어떻게 그 땅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그 땅을 경작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준 게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경작되겠는가, 경작될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적용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땅이에요. 우리가 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현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현장이 어떤 자리예요?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기회,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이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 실천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 실천되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생활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사람 만나는 자리, 어떤 자리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거기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로 줬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이 여호와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어요. 호렙산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머문 지 오래됐다.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한 1년 되어서요. BC 1446년 3월 달에 도착을 해서 그 이듬해 1445년 1월 달에 2월 20일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되었다 그래서요.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준비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 세우고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준비가 끝났어. 영적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제사장 세우고 성막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 가자.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그래서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레바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래서요.
이제 이 말씀의 준비가 끝났을 때에 가라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준비가 끝나야 가나안 행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준비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어떤 말씀으로 특별히 집중해서 의식해서 행동할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게 끝나야 돼요. 그런 말씀의 준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 호렙산 출발이 보여줘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방향을 돌려.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것은 얼굴 방향을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방향 전환은 얼굴과 관계에 있어요. 방향을 돌려. 그래서 얼굴을 어디로 향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유브라데 땅으로 방향을 돌려. 그 말은 그것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을 내가 너희 눈앞에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눈앞에 이 땅을 보여줄 터이니 그곳으로 가라. 이게 방향을 돌려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 준비가 끝났을 때에 가나안 땅을 봐야 돼. 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전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 대하여서 영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방향을 돌려야 돼. 이게 그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경작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서 비전으로 삼고 행진하라 그래서요. 행진한다고 할 때에는 말뚝을 뽑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텐트를 거두는 거. 텐트를 해체시키고 그래서 간다 그 말이죠. 그런 구체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이게 여기서 자꾸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하여서 일어나야 돼. 자리를 정돈해야 돼. 그리고 가라 그래서요. 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온다, 간다 그렇게 번역되어지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씀. 그래서 말씀의 준비가 끝났을 때에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눈 뜨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냥 뭐 날이 밝았으니 가자, 학교 가자, 직장 가자, 그게 아니야 이게.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 준비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가서 실천해 보자,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비전의 땅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 얼굴 앞에 내놓으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사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갈 때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여기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경작하겠다, 변화시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 땅의 현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유대 지방의 땅이에요. 유대 지방의 땅. 그 유대 지방 남쪽에는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쪽 광야지대. 해변은 블레셋 지역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7부족이. 그 위에는 레바논, 더 멀리는 유프라데스강,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경계가 아주 넓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경계예요. 굉장히 넓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 뭐 조금 있긴 했지만은 아이러니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에 살아봤어요. 참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묘해. 묘해.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유브라데 강까지인데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아봤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땅의 현재, 현실이에요. 이 땅에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아람 족속, 아수르, 바벨론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비록 현재 현실은 불신자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이 불신자들의 세상으로, 불신자들의 문화로, 불신자들의 땅으로, 불신자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땅을 말씀으로 경작해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곳, 경작해야 될 곳,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곳으로 봐야 돼요. 현실의 현재에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게.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땅이다. 비전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땅이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땅, 아람 족속의 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말씀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졌을 때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 땅은 전혀 다르게 보여. 현실적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보이지 않아. 다르게 보여. 말씀으로 경작되어져야 될 세상이구나.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보여. 이게 전혀 다르게 보여. 그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지라고 8절에는 조상들에게,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관점이에요. 저기는 아모리 사람들 땅인데요, 가나안 족속의 땅인데요, 아람 족속의 땅인데요.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땅으로 보고, 또 그 땅은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 이거지.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맹세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게 해서, 이게 맹세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맹세는 뭐예요? 이게 따라가겠습니다. 확실하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조상들과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해서, 다시 말하면 광야 2세대가 생각할 때에 저 넓은 땅,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 암모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살고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심에 빠져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40년간 방황했어.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 의심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이 땅을 지금 현재 이름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게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언제 가봤어? 가본 적이 없어요. 실감이 안 나.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 어딘지 몰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사람들이 봤을까요? 이게 못 봤어요.
갔어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까지 갔습니까? 몰라. 이게 그게 어딘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막 더구나 크고 광대한 땅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는 알고 있어. 40년 전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요. 겁나. 야, 우리가 뭐 힘이 있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경작해보자. 자신 있나? 자신 있다. 근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약속해 주었어 이미. 이것이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가자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 땅은 뭐예요? 약속되어진 땅이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물로 받을 땅이야. 이게 선물로 받을 땅. 선물로 받을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래서요. 들어가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점령한다, 전쟁한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선물로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땅은 그저 얻는 땅이 아니야. 정복해야 돼. 정복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믿는 믿음을 적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해보라 이거지. 전쟁하듯이.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땅을 선물로 약속되어진 땅을 다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준비가 끝났어. 이제 가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경작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지체할 필요가 없다. 말뚝을 뽑아라. 텐트 거두어라. 가자 이제. 응? 불신자들이 사는 현실로만 보지 말고 말씀으로 경작해야 될 비전의 땅으로 보라.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하듯이 영적 전쟁하듯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모호하지 않아요.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들은 이 땅의 경계를 모른다 그래서요. 몰라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들이 살 땅의 경계를 말씀해서요.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비해 주었어요. 준비가 끝나니까 가자고 말씀해서요.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비전의 눈으로 말씀의 안목으로 보게 만들어서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인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가서 해야 될지 다 하나님이 안내해 주셨어요.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서 차지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친 후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이 불신자들의 현실로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으로 경작되어지는 영적 비전의 땅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아가서 주여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 땅에 나아가서 승리하여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기회가 되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